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멸시받는 신앙, 세상을 바꾸는 믿음, 멸시받는 신앙,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참 많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접하는 말씀과 책이고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읽게 될 때에 안정적인 궁궐 생활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당한 그 어려움을 돌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 내려온 뛰어난 리더십,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공부하고자 할 때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서가 많이 읽혀지고 공부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느헤미야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내용의 절반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안정적인 왕궁의 생활을 내려놓고 자신의 국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과 같이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 느헤미야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성벽으로 불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온 민족과 함께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서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로 인하여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벽을 통해서 성벽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 복음의 서막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인 것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지만 느헤미야서 4장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성벽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조롱과 위협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들이 세운 돌벽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 성벽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조롱과 비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듣게 되어지는 조롱과 비난이 있게 될 때에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셨고 그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까지 환경적으로 일기적으로 그렇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고 땅에서 물이 솟은 일이 없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저는 방주를 짓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런 노아의 손에 들려진 망치를 보면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서 비난하였고 그를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떠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던 우상 만드는 그 가업을 이어받았다면 평생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서 혼자서 그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일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게 될 때에 함께 머물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였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셨던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였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3장과 4절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제목과 같이 멸시받는 신앙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멸시받는 신앙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과 시험을 견디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사랑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동시에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곁에서 곁으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언뜻 건축 일지처럼 보여지는 것이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이죠. 3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자신의 집 앞에 성벽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장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제사장은 자신의 집 앞에 벽을 쌓았고, 금세공업자는 자신의 집 앞에 벽을 쌓았고, 향품업자도 자신의 집 앞에 성벽을 쌓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또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집 앞에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함께 곁에서 곁으로 next to him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이 좋은 에너지와 좋은 운동과 정신들이 옆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3장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읽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말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영웅과 같은 한 사람만을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 민족들 속에서 그 민족들을 이끌 수 있는 한 명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겠지만은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리에 각자의 분량에 따라 동일하게 일을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들 본당에 들어오셨을 때 어저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좀 놀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커튼들이 다 사라지지 않나요? 그죠? 교회 전반적으로 오늘 돌아보시면은요, 많은 부분들이 치워져 있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걸 보시게 될 텐데, 어저께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저희가 1차 대청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남자분들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커튼을 떼고, 또한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힘과 그 섬세함 속에서 청소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이러한 청소라든지 이러한 교회 전반적인 정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송경구 장로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지시를 바꿔서 다 시키는 대로 하고, 여성분들은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백권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 얘기하는 대로 함께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목사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내가 목사인데 장로님 위에 올라가야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이 부분에서는 뛰어나니까 저도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목사님 이거 아시죠? 그래 해가지고 저도 가가지고 붙들고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도 사오고 쓰레기도 줍고 그래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공동체들을, 가정을, 직장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곳곳에 필요한 자리, 곳곳에 함께 세워두신 거고요. 그 모든 연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장 5절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함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안에서 함께 그 좋은 일들을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곳에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좌우에 강도가 달렸던 십자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에서도 항상 그 은혜가 곁에서 곁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목수가 벽돌을 구하기 위하여서 벽돌 공장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장 분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벽돌을 골라야 제가 좋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 그 벽돌 공장장님이 하신 얘기가, 아우 선생님, 저희가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벽돌을 찍어내지만 모든 벽돌이 다 똑같이 정확하게 재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어긋난 것도 있고 모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벽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벽돌들이 서로 부족한 모습들 속에서 그 틈들을 이어서 메워서 나가서 하나의 벽이 되고 기둥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집은 그 어떤 바람에도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집이 되고 건물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이러한 연약한 분들의 모임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됨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교회가 단단해져 가는 것이고 든든해져 가는 것이고 튼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지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한 가정을 돕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서로 잘났다 잘났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은, 그렇게 되면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될 때에 그 가정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든든한 튼튼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됨의 은혜가 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또 곁에서 곁으로 이어져서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사랑 우리 비전 항속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비전 항속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을 함께 진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조금씩 세워져 가면서 성벽이 점점 높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벽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던 세력이 있었죠.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웃 민족들과 함께 공격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저 성벽을 우리가 가서 무너뜨리자, 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무너뜨리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미래를 우리가 짓밟아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웃 국가들의 계획이었고 그들의 전투 작전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면은 느헤미야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의 모습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들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이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모든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함께 기도하였고 동시에 행동하였다. 기도와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는
도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가만히 있자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기도와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내용도 함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화과 반죽을 이겨서 히스기야의 상처난 부분에 바르라라고 기도와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져야 될 것을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은 그것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읽었던 사도행전 26, 27,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아라굴로 그 폭풍에 의해 가지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손될 위기 속에서 모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서 우리의 목숨이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도망가려고 한 것이죠. 자신들만 살겠다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 채 그 배에서 도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했고, 저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간다면 저 사람들은 배신자이고 비겁자이고 결국 저들의 목숨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가만히 둘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 함께 이 배에 머물러 있읍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섬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고 겪고 간증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고 인간의 순종과 행동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허히 그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또 하나의 인간적인 행동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이 동시에 작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됐지. 아니요. 기도에 합당한 우리의 행동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유능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제자 2명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들었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잘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나에게 한번 얘기해 다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지 나에게 한번 얘기해 다오. 이렇게 했더니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생각할 때에 저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고서 저는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 제자는 대답이 달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땅에서는 정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선생님이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 참 너희들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아,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니? 기도의 시간을 좀 줄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감동과 그 말씀을 따라서 현실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가서 좀 순종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는 좋은데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 아니니? 너희 그러한 삶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과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더 건강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두 제자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하여서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을 지키는 일을 함께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드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한 지도자의 두 제자와 같이 그냥 막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미래를 대비하면서 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 외의 시간에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삶을 준비해 나가는 균형 잡혀 있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 속에서,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의 은혜로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비전 낭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이야기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질수록 조롱이 거세어졌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그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고 답답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불타버린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신앙인의 걸음들 길 속에는 언제나 이러한 공격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느헤미야서 4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시편에서는 저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조롱과 핍박을 너무나도 힘들어한 나머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저 대적자들을 주여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적자들을 짓밟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주시들이 간혹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느헤미야도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들을 걸어가실지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많이 있었고, 구약에서는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상황들을 재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도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구하고 그들의 삶은 구원하였지만 정작 너의 생명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라고는 그러한 조롱을 들었을 때에
사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그 땅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지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닌가요? 주여,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조롱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의 삶 심령이 갈라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은혜도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참고 견디시는 가운데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또한 이 능력 또한 동시에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여, 주님이 날 위하여 당하신 그 은혜가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청년이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던 직장 상사가 술자리에서 이렇게 이 청년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야,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며? 요즘 같은 이러한 최첨단 시대에, 현대화 시대에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더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직원들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낄낄낄낄 웃었다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청년이 그 자리에 상석에 앉아있는 그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아직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덕분에 저는 오늘도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요. 며칠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직장 상사가 이 청년을 부르더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회식 자리에서 했던 얘기 때문에 또 징계받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견뎌야지 하는 마음으로 상사한테 갔는데요. 근데 직장 상사가 이 청년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그날 그 회식 자리에서 너가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좀 부끄러웠어. 나는 지금 너희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나도 견딘다고 견디는데 내 아이의 서랍 속에, 나의 호주머니 속에는 항상 사직서가 들어있거든. 근데 너의 믿음을 볼 때에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 나 너에게 좀 부탁할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에게 기도 부탁을 할 테니까 나의 이 자리를 잘 버틸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곁에서 곁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왕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조롱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오늘도 어김없이 이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나를 넘어서 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이러한 멸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고 백성은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도시보다도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었죠. 곁에서 곁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길 가운데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시는 결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멸시를 당하나이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지만, 이 기도는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일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멸시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을 떠나서 무너진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 떠나 무너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돌로 성벽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영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의 수치가 우리의 영광이 되었고 그분의 침묵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앞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러한 멸시와 수모가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주께서 우리를 못잡는 손으로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멸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동시에 행동하십시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주의 몸된 비전 왕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